지금부터 삼성교회 초등부 11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귀한 한 주일,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 내 생각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몸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내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깨닫게 된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반드시 살 수 있도록 내 손과 발과 내 영혼에 내 의지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십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책 뒤편에 있죠. 우리 자막도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쫙 성경에서 딱 뒤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기니까 상하 나눈 거죠.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 3절입니다. 오늘 읽으면서 오늘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될까?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 목사님 성경은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자막이 있으니까 못 찾은 친구는 자막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다윗 왕이었죠.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르게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좀 늦은 나이 때 나중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어린아이다라는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아이라는 게 6살, 7살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보통적으로 왕이 되기에 충분히 많은 나이가 아니라 젊은 나이라는 뜻이죠. 솔로몬은 어렸지만 다행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에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좋게 생각하셔서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하셨고 애굽, 이전에 모세가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애굽 왕의 이집트 왕의 딸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애굽이란 나라의 이스라엘이 노예 같은 생활을 했었죠.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는 애굽 왕의 딸과 이스라엘 왕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자리가 잡히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그래도 이제 마치 예전에 사울처럼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지라고 교만하지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사들이 가장 큰 장소인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아침부터 시작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려서 솔로몬은 그 제사를 드리던 산당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에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를 목사님이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솔로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제 힘을 세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돈을 많이 주세요. 나 오래 사는 게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으니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대답이 더욱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는데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원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시고 나라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산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단지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말하지 않은 많은 여러 부분까지 다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솔로몬은 아주 강하고 지혜로워졌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옵니다. 두 여자는 같은 방에서 같은 집에서 사는데 서로 비슷한 시기에 아기도 낳습니다. 같은 방에서 두 엄마와 두 아기가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엄마가 실수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몸을 뒤적이다가 자기가 놓은 아기를 위에서, 아기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돌려갖고 아기 위에서 잠을 자버립니다.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좀 크면 아기가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나올 건데, 너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른인 엄마가 모르고 딱 눌러버리니까 위에서 누르고 잠을 자니까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은 아기의 엄마가 새벽에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기를 위에서 눌러갖고 아기가 그만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자기 아기를 옆에 아기랑 바꿔치기 하고 다른 여자의 아기를 마치 자기 아기인 거냐 그런 모습으로 자기 품에 두고 잠을 잡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니까 엄마는 2명인데 살아있는 아기는 1명이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두 여자는 살아있는 이 한 아기가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결을 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죠.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아기의 진짜 엄마일까요? 아기들이 어리니까 사실 누구를 닮았는지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기가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 엄마라고 알겠죠? 그리고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내 아기야 내 아기야 내 아기야 막 다투고 있는 두 여자 앞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말 잘 들었고, 자, 이제 판결을 내릴 거야. 살아있는 아기는 1명인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말을 하니까 누구 아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정하게 아기를 나누어 주겠다. 여봐라, 아기를 반으로 가를 수 있도록 칼을 가져와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를 공정하게 나눈다고 아기를 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이게 탁 이렇게 자르면, 공정하게 반 자르면 아기가 죽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아기도 다시 죽은 아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엄마를 알 수 없으니 공정하게 아기를 칼로 나누어서 주겠다는 말을 듣자 한 여자는, 그게 정확히 말하면 한 여자는 아기를 맞바꾼 그 엄마죠. 그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칼로 나누면 아기가 죽어버리니까 내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아기를 자기 품에 안느니 차라리 아이를 빼앗기더라도 내 아이가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이제 태어난 자기 아기가 칼에 죽는 것보다는 다른 여자에게라도 사는 것이 좋은 어머니의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알게 됩니다. 여봐라,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돌려줘라. 죽이지 말라고 말한 여자가 진짜 아기의 엄마다. 솔로몬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 잘 재판하게 되었고, 이 일은 나라 안과 밖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올 한 해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어떤 것이라고 말했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기쁘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상 예배를 마치고 끝났다! 일어나기 전에 잠시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잠시. 항상 목사님이 기도 얼마 해야 된다고? 2시간씩 해야 된다고? 아니야. 2시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30초, 1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직 기도가 어려워서 힘든 친구는 30초만 해도 괜찮아요. 자, 이 영상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기 전에 잠시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니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대답에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잘 기억하고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도 꼭 30초, 1분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칫 교만하기 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제사함으로 그 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쭉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이후까지도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제가 기뻐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